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랑 인스타 팔로우 돼 있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월요일날 릴스를 만들어서 올려요. 근데 저번 주 거에 친한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전도사님 뒷짐 좀 풀어주시죠 하고. 나 이제 큰일 났네. 나도 모르게 계속 나도 뒷짐을 지고 있었나 봐요. 하긴 나도 편집하면서 많이 그렇게 느꼈어. 저거 풀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네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성사무 셋째 주일입니다. 성삼후,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 이후 세 번째 주일이고요. 연중 시기, 그렇게 성사무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장식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내림천을 깔았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세례반을 깔았어요. 저 세례반의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몸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올 때 한 가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저 세례반을 한 번씩 쳐다보고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나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한몸 공동체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 번씩 떠올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깔았고요. 하나가 또 늘었어요. 예쁘지 않아요? 잘 보이나요? 네. 카메라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예쁘죠? 일부러 도자기로 된 거 샀어요. 도자기 저거 사기 전에 금속으로 된 거 제게 원래 있는데 너무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좀 따스하게 할 겸 세례반하고 세트 좀 맞출 겸 도자기로 된 걸 샀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안 보이니까 좀 가까이 가다 보여줄까요? 뭐 같아요? 와인잔? 맥주잔? 네, 성찬할 때 쓰는 집례용 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감이 빡 오죠? 얘는 떡그릇입니다. 떡그릇과 잔을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찬,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구원의 음료로 다가오셨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반을 보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나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은 뒤에 앞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깔지 그 뒤에 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장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이렇게 상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더 깊게 생각해보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정 속에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잘 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충분한 쉼을 누리는 사람, 예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챙겨야 하는 나의 쉼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운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족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 껴있고 마지막에 다시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건네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배경이 제시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볼 때 아마 이 집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있던 베드로의 집,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 딱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이 집도 그 집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태클을 걸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서 태클을 걸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속의 이야기를 보니까 율법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 학자들이 22절에서 보면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 여러분 혹시 바알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바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고요. 게임 속에서도 바알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여러분 원신 알아요? 원신에 바알 나오죠. 나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그거를. 바알도 나오고 바알세불도 나오더라고요. 그 캐릭터 띄우려다가 말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성경 속에서 당시 배경 속에서 있었던 바알과 바알세불의 모습과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차마 띄우지는 못하고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주신이에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제일 최고 신의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 바알세불에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보다 예수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행적들, 그 소문들, 그러한 기적적인 모습들이 아마 이러한 학자들의 추정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펼쳐집니다. 병자들이 나았고요. 엄청난 치유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서만 예수님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절대 그걸로 자신의 행적을 끝내질 않아요. 예수님은 툭 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변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한테 태클 걸어서 예수가 받아치면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시비 걸 때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논쟁의 한 딱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툭 하면 기적을 계속 벌이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늘 마가복음 사건 직전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불러요. 근데 당시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서 본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랑 똑같은 딱 그 이미지 떠올리면 돼요. 권력에 의탁해서 민초들을 착취한 사람의 이미지가 딱 세리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리가 예수와 함께 밥을 먹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안 이꾸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의 기적이 어떤 신성한 힘에서부터 나온 건 분명한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힘에서, 귀신의 힘에서, 악마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일 거야 하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자기한테 태클이 들어오면 언제나 받아쳐야지만 속이 시원한 분 같아요. 그래서 받아칩니다. 쭉 자신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사탄이 사탄의 힘을 써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 같은 편 공격하는 거 우리 팀킬이라 그러죠. 팀킬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자신의 한 행동들을 가리켜서 악마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팀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 행동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의 힘에 의해서 악마의 힘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동한 것처럼 나를 설명했다는 건 내 행동을 잘못 판단한 거고 내 행동을 있게 만든 성령을 니들이 모독한 거야 하고 예수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다시금 가족들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가족들이 오늘 이야기 첫 부분에 보면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왜 왔냐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를 잡으러 와요. 예수가 미쳤대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그 논쟁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 날뛰는 아들놈을 딱 잡아가지고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집에 가둬놓을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좀 설치는 아들, 날뛰는 아들 좀 잡아서 막아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의 가족들이, 그것도 친가족, 직계 가족들이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집안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집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집 밖에 나와서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을 보니까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의 대답이 되게 이상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대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3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한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누인데? 이거 까딱 잘못 보면 예수님이 페류나처럼 돼요. 자기 어머니를 부정합니다. 형제를 부정합니다. 저 사람 내 어머니 아니야 라는 말과 같은 뉘앙스의 말이에요. 폐륜적인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설교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말 그대로 오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와 함께 지금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셨던 게 너희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까지의 피로써 묶여져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버립니다. 피로 엮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그 목적, 그 조건으로서 묶여진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잘 봐도, 계속해서 봐도 갈등으로만 가득합니다. 율법학자와 부딪히고요. 자기 가족들과도 부딪힙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싸움꾼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인데,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두 개의 사건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끝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제시되는 답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답을 건네줍니다. 뭘 아는 걸까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사건부터 다시금 살펴보자고요. 율법학자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후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니?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게? 나는 누굴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 존재야. 근데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기적을 베푼 존재는, 그렇게 구원을 베푼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이 율법학자와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방 잡신의 힘으로써 뭔가 보여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계시합니다.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누누이 들어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입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게 느껴지나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요? 얼만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떻게 해요?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어떤 비슷한 게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어떤 다른 거에게 맡겨놓고 그거에 기대고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거든.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느낀 순간이 분명 많죠. 많은데 그 많은 만큼 하나님이 안 느껴진 적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필요해. 필요해가지고 어떤 그거를 맡겨놓을 뭔가에 대체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오늘 제시되는 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니? 그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피로써 엮여있는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반대로 이 공동체는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거든요. 여기에는 사회적인 신분도, 재력도, 지적 수준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인 기준이, 문화적인 기준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저부터 못 들어가요. 나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흑수저 출신이고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왁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경제력? 군대 늦게 갔다 오면서 모아놓은 돈 빚 갚는데 다 썼는데도 아직도 빚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저예요. 그렇다고 뭐 몸이 좋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사회의 기준으로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기준이 작용된다면 전 못 들어가요. 100%. 나부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금 짚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지적인 동의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뛰어넘어요.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는 것을 기반으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거, 신뢰하는 그 개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내 행동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존재는요, 행동까지 해야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행동까지 요구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무슨 행동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누누이 얘기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고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이 잘 굴러가요. 열심히 세상은 잘 돌아가요. 오늘도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내 주변이, 이 사회가 굴러가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하늘과 땅 끝 차이거든요. 세상은 돈 있으면 다 돼요. 힘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힘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달려가요. 그것도 요새는 또 막 그렇게 엄청난 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하나? 그것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다 필요 없다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은 돈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하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요구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보면 되게 미련한 짓이고요, 쓸데없는 짓이고요, 가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요, 멍청하단 소리 듣기 너무나도 좋고요, 그런 방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고달플까요? 그래서 저는 툭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요?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힘들거든요. 빡세거든요. 지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아달라고요. 그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살아달래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달래요. 주님이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가족다운 모습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그 알을 바탕으로 행동까지 나가는 사람들이요. 입만 번지르르 살아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됐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빡세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겠지만, 멍청하다고 뭐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살아내보자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